네, 오늘 이제 며칠 뒤면은 이제 또 8월 15일이 되죠. 뭐 여러분들 어떤 느낌으로 받으실지 모르지만 뭐 옛날에 8월 15일 되면은 좀 연세 많으신 분들은 뭐 광복절의 날 노래도 부르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8월 15일이라는 게 우리한테 어떤 의미일까? 뭐 오늘 좀 그 주제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특히 본문 말씀에서 이 자유라는 말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8월 15일 하면은요, 1945년 8월 15일을 기억합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바로 일제 식민지로부터 벗어난 날이죠. 그리고 이것 때문에 많은 뭐 독립투사 이야기들을 또 영화도 만들고 뭐 노래도 만듭니다. 근데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1945년이 아니라 1948년 8월 15일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또 잘못하면은 이 교회 밖으로 나가면은 뭐 이게 이상한 소리 한다 이런 얘기도 듣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45년 8월 15일 날 일본이 물러났습니다. 물론 우리 소년들이 독립투쟁을 하고 열심히 싸운 것도 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독립을 찾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1945년 8월 15일이 돼서 곧바로 독립이 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일본이 물러났습니다. 그러면 일본이 물러난 건 좋은 건데, 그럼 어떤 나라를 세워야 되는지를 놓고 굉장히 갈등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일본이 물러난 건 좋다. 그럼 일본만 물러나면 우리 민족끼리 살면 좋은가? 그럼 북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돼서도 좋은가?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러한 속에서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이 수립됩니다. 그럼 이 대한민국의 수립,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뭐 간략한 시간이지만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기적의 국가로 불립니다. 사실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대한지는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일 모른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번 올림픽을 보더라도 뭐 진짜 생각보다도 많이 메달을 땄죠. 물론 올림픽에서 메달 따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의 지표는 됩니다. 제가 이제 오늘 마지막 기록은 못 봤는데 바로 어저께까지 보면은 메달 순위로 종합 1등에서 10등 안에 든 나라를 보면은 소위 말하는 G7 국가, 세계 최고로 잘 살고 강국이라는 나라죠. 이 7나라 중에 6나라가 들어가고 캐나다 하나만 10등 안에 못 들었어요. 근데 11등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중국이야 워낙 이제 큰 나라 아닙니까? 그 중국 빼고 10위 안에 들어간 나라는 호주하고 오스트레일리아하고 네덜란드 정도입니다. 전부 잘 사는 나라들이죠. 물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올림픽 그거 뭐 서양 애들이 만든 규칙이다. 어쨌든 간에 그러면 우리는 그런 잘 사는 나라들이 만든 규칙 안에서 잘 사는 나라 안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강한 나라가 됐다는 겁니다. 물론 이 올림픽 이번에 개막식이라든지 그러면 굉장히 실망스러운 게 많죠. 뭐 이런 얘기는 오늘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은 이 굉장히 찢어지게 가난하고 못 살던 나라에서 지금 세계 수준에서 절대 뒤지지 않는 국가가 됐습니다. 신장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뭐 제 나이 또래에서는 그렇게 작은 편은 아닌데 요즘 젊은 친구들 만나면 왜 이렇게 작냐는 얘기도 듣습니다. 근데 올림픽 보면서 또 하나 느낀 게 뭐냐면은 옛날에 아마 여기서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은 기억하지만 항상 우리가 그런 국제대회 나오면 뭐죠? 신장이 작습니다. 키가 작네요. 지치네요. 고기를 못 먹어서 쓰러집니다. 근데 요즘에 보니까 전 놀랬어요. 한국 선수들이 더 크더라고요. 저 서양 친구들보다. 절대 체력적으로 안 밀려요. 그럼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인종개량까지 됐습니다. 그렇죠. 요즘 젊은이, 여러분 결혼식에 가서 재밌는 게요, 옛날에는 아버지가 신부를 데리고 나면 대부분이 아버지가 컸습니다. 근데 요즘 가만히 보세요. 물론 예외가 있고 복잡하지만 신부가 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자꾸 신장 얘기하고 자꾸 북한 비판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상으로는 원래 북쪽 사람들이 좀 남쪽보다 좀 평균 신장이 컸다는 거죠. 지금 북쪽 굉장히 조그맣습니다. 여러분들 북한 혹시 다녀오신 분 없나요? 뭐 요즘에 뭐 옛날에 좀 과거에 금강산도 가고 평균적으로 보면 굉장히 작습니다.
자, 뭐 이런 얘기는 빼고, 그러면 우리가 45년에 해방됐다고 무조건 좋아할 게 아니라 오히려 북한처럼 됐으면 더 망하는 길로 갔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옛날에 이제 친하게 지내는 일본인 지식인이 있었습니다. 이 지식인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렸을 때는 뭔가 민주교육을 받으면서 일본이 식민 지배를 한 것이 잘못됐다고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었다가 북한을 한번 가본 다음에 우리 식민 지배가 나쁜 게 아니었구나, 속된 말로 일제가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국으로 와본 다음에 결국 일본이 잘못했구나, 한국처럼 위대한 나라가, 대한민국처럼 위대한 나라가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식민 지배를 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질문이 있어요. 우리가 8월 15일 날 광복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조선으로 돌아가는 거냐, 일제로부터 벗어났으니까. 그러고 싶습니까? 물론 이제 민족적 자존심이라는 것 때문에 조선시대 역사를 너무 비하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그러한 주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선 조선시대 때 요즘에 사극에서 이상하게 나옵니다만은 진짜 찢어지게 못 살았습니다. 인구가 늘질 않았어요. 왜냐? 춘궁기 되면은 다 굶어 죽고 전염병, 역병 한 병 돌면은 그냥 몰살당하고 이러던 사회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종에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는데요. 요즘에 이제 제가 아마 이 자리에 서서 이 비슷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한테 무슨 김씨냐, 무슨 이씨냐, 무슨 황씨냐, 무슨 박씨냐를 물어보면 전부 그래요. 뭐 자기 양반집이라 그래요. 근데 이런 말하면 기분 나쁘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조선시대 때 양반은 한 10%입니다. 여러분이 쌍놈이라고 부르는 것만 하더라도 상위 50% 위입니다. 학자마다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만 대충 40%에서 60% 정도가 노비였습니다. 즉 종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슬레이브고요, 노예입니다. 우리가 미국 영화 같은 거 보면서 흑인 노예 막 욕을 하는데, 차라리 그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해요. 인종이나 다르고 다른 민족이지, 똑같이 생기고 똑같이 언어를 쓰는데 그 사람들을 노예로 불렸습니다. 우리는 좀 그래도 노비가 좀 괜찮고 미국은 험했다고요? 뭐 그것도 잘 따져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자유라는 관점, 신앙이라는 관점 중에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역시 제가 이 자리에서 한번 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들 자유가 뭐냐 했을 때 자유를 우리가 좋아한다고 하면서도 한국 사람들의 많은 경우가 자유를 추상적으로 좋아해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자유란 말이 원래 한국어에 없던 말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한국어가 아니라 중국어, 일본어, 이 동아시아 쪽에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서구어 리벌트라는 단어를 갖다가 일본 사람들이 한자어를 빌려가고 스스로 자자에다가 말미암을 유자를 써서 지우라고 번역하면서 시작됐습니다. 19세기 말에. 그걸 갖다가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일본 싫어한다면서도 우리가 쓰고 있는 대부분의 한자어가 사실 중국 한자어가 아니라 일본 한자어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번역해 놓은 걸 갖다가 우리식으로 발음한 거예요. 그게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단어가 없었다는 것은 그러한 것이 뭔지 그 개념조차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인으로서 생각해 봅시다. 바로 여러분,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이 있나요? 몰라요. 초심자로서 그런 식으로 해서 잠깐 호기심으로 나오신 분이 있으시다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지 못하겠는데, 적어도 기독교인이라면 그렇지 않게 생각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조선시대 때는 구원이 있었나요? 제가 어려운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는 단연코 얘기하는데요, 조선시대는요 그야말로 말씀이 없는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속에서 이제 빛이 들어옵니다. 이게 빛이 이제 바로 이 기독교의 빛이 들어옵니다. 조선은 단순히 그랬나요? 어땠죠? 기독교 믿겠습니까? 그래도 이제 개신교는 좀 뒤에 들어왔지만 먼저 들어온 구교, 천주교 어떻게 했죠? 죽였습니다. 그것도 뭐 몇 명 죽인 게 아니에요. 한 번 하면은 6,000명, 7,000명, 뭐
절두사냥에서 목을 잘라 죽였어요. 여러분들 요즘에 뉴스 보면서 이슬람주의자들, 극단적인 이슬람주의자들이 서양 선교사들 해치고 그러는 거 보면서 분노하실지 모르는데 바로 조선 땅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자들한테 이름이 있었나요? 여자들한테 여기 지금 보니까 여성이 한 절반, 우리나라 어디 가나 한 절반은 여성이죠. 여성들한테 이름도 없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요, 여성들, 특히 여성들한테 이름이 주어지기 시작한 건 이 교회가 들어오면서부터입니다. 한국에. 심하게 얘기하면은 세례를 줘야 되는데 세례 줄 이름이 없어갖고 이제 이름을 짓게 합니다. 여러분들 개화기 초반에 그 여성 지도자들 이름 보면은 박마리아, 김마리아, 에스더 이런 서양식 이름, 지금의 성경적 이름을 따신 분들이 많은데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이름이 없다가 그냥 끝순위, 말순위, 맨 마지막에 태어났으니까 첫순위 이러다가 교회 와서 이제 세례를 받으면서 이름을 받다 보니까 그 이름들을 가진 겁니다. 심지어는 여기는 장로교단이지만 감리교단에서는 이름을 꼭 만들어라. 만약에 천국 갔을 때 이름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까지 이름을 만들려고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게 이제 성경적이지 않다는 비판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선교사들이 와서 이 땅에 빛을 전합니다. 저는 이제 많은 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요, 한국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이렇게 현충원 같은 데도 참배라고 합니다만은 꼭 가봐야 될 게요, 양화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양화진에 한번 가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양화진 그 외국인 묘역에 가보십시오. 그때 진짜 빛도 없고 이 지지 못 살고, 요즘에 의사들 파업, 의사들 문제들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말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길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1900 일제시대가 막 들어섰을 때 우리나라 소위 말하는 양의, 한이 빼고 양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7명인가 그랬어요. 다 선교사들. 이때 선교사들이 와서 많이 죽습니다. 특히 애들이 많이 죽어요. 진짜 엄마 아빠 쫓아서 왔는데 왜 죽냐면 전염병 돌면은 그 당시에 치료할 길이 없으니까 많이 죽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자랑스럽게 한글 위대한 문자죠. 자, 조선시대 때 한글 썼습니까? 심하게 얘기하면은 한문에 발음기호 수준으로 쓰든지 일부 언문이라 그래갖고 이것도 이제 여성들을 비하하는데 여성 소설에나 썼습니다. 이 한글 체계적으로 쓰게 만든 게 누굽니까? 선교사들입니다. 영국인 선교사가 와서 이 사람들을 성경을 읽혀야 되는데 성경을 읽히는 방법은 3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냥 영어를 가르쳐서 영어 성경을 읽히든지 아니면 한문 성경으로 하든지. 근데 보니까 영어로 가르칠 수도 없고 한문으로 가르칠 수 없는데 이들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위대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한글에서 띄어쓰기 안 하면 읽을 수 있으신 분 있어요? 아마 이 얘기 들으면 굉장히 놀라실 분도 많은데 한국에 띄어쓰기를 갖다가 만든 거는 한국인이 아니라 영국 선교사입니다. 한글이 있는데 이거 읽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띄어쓰기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 밑에서 그 띄어쓰기를 같이 연구하고 그랬던 사람이 여러분이 교과서에서 많이 배운 주시경 선생님입니다. 주시경 선생도 그 당시에 기독교인이었고요. 바로 이러한 속에서 이제 자유의 개념이 들어옵니다. 바로 누구의 종이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의 주인이라는 것. 물론 이제 이거는 좀 철학적인 얘기가 들어가서 혹시 관심 있으면 오후 예배 때 제가 이 점은 보다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진정한 자유는 또 뭐죠? 하나님의 종입니다. 결론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그러한 속에서 바로 여러분이 아는 이상재, 서재필, 안창호, 이승만 등등의 선각자들이 기독교인이 되고 서구의 자유공화국의 이념, 생각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고 속에서 만들어진 나라가 1948년 8월 15일 날 건국한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의 공화국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가치는 2가지입니다. 신앙과 자유입니다. 물론 대한민국은
뭐 기독교 소위 말하는 기독교 국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자유를 부여하는 공화국으로 만들어졌고요. 그런데 두 번째, 최소한 신앙의 자유가 주어진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토대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이걸 자꾸 부정해요. 뭐 북한이나 남한이나 비슷한 것처럼 간주해요. 그냥 민족주의적 감정 속에서 일본 놈만 아니면 된다는, 뭐 제가 놈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식의 관점을 봐요. 근데 이거 잘못 얘기하면은 세상에서는 굉장히 공격을 받는 건데, 그래 일본만 물러나면은 김일성 통치하에 들어가도 좋습니까? 더구나 기독교인이면 교회도 없고 구원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세상이 좋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속에서 1948년에 만들어진 대한민국은 위대한 국가고, 오늘의 이제 바로 8.15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얘기를 듣고 성경 구절을 찾은 거는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가장 좋아하던 성경 구절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 사실은 이제 좀 많이 알려졌는데요. 대한민국이 건국할 때 그 당시에는 이제 대통령 국회에서 뽑았죠. 그래서 이제 국회 재헌의회를 만들고, 재헌의회에서 첫 국회에서,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우리나라 재헌의회 국회 첫 속기록이 어떤 내용일 것 같습니까?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네, 저도 지금 정확한 말씀을 하시는데 기도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승만 대통령이 일단 임시의장이 됩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제 제일 고령자죠. 고령자 순으로 임시의장이 되는데, 이때 뭐라 하냐면은 이렇게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은 단순히 인간의 노력만 때문은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혹시 이 자리에 예수님을 안 믿는 분도 있는지 모르지만 같이 기도하자. 근데 그 당시에 전원이 기도할 거에 동의를 했고, 뭐 속으로는 혹시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지만 적어도 그냥 청중한테 물었을 때 다 찬성을 했고, 그래서 이윤영이라고 하는 당시의 목사님이신데, 역시 국회의원에 당선된 분이 있어요. 이 이윤영 목사님이 기도한 것, 이것이 대한민국 국회 속기록 첫 문건입니다. 대한민국은 그렇게 건국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유교 얘기를 했고요. 임창화 교수님 진짜 또 찬양 들으면서 눈물이 나왔는데요. 요즘에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뭐 그냥 동족상잔의 비극이다. 심지어는 왜 북한하고 싸웠느냐. 뭐 이런 소리를 해요. 제가 또 이것도 한번 여러분한테 여쭤볼게요. 6.25 때 왜 우리 지킨 거죠? 심지어 북한식의 논리라면 왜 외국의 힘까지 빌려갖고 지킨 거죠? 그냥 뭐 같은 민족인데 같은 민족끼리 그냥 살면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여기에 대해서 외국 사람의 입을 빌려갖고 답변해 보려고 합니다. 역사에 관심 있는 분이면은, 혹시 군사 문제에 관심 있는 분은 리찌웨이 장군이라는 사람을 기억하실지 모릅니다. 메가더 장군은 굉장히 유명하죠. 인천 상륙을 하고 올라가서. 근데 메가더 장군은 어쨌든 간에 인천 상륙이, 그러니까 중국군이 온 다음에 이제 사실은 최일선에서 좀 물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야전군사령관, 그러니까 메가더 장군은 동경에서 지휘를 했고 일본, 한국 야전군사령관은 워커 장군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바로 낙동강 전선을 지킨 분이죠. 미8군사령관. 여러분들 서울에 워커힐이라고 하는 게 바로 워커 장군이 전사하신 곳이어서 그걸 기념해서 워커힐입니다. 바로 그 자리는 아닌데 비슷하게. 물론 이제 전사라는 게 총 맞아 죽은 건 아니고, 전쟁 중에 사실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한국군 트럭이 이 미군 별 3개짜리 찝차를 깔아갖고 죽게 됩니다. 전쟁 중에 급한 속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전사한 걸로 치는데, 이분까지 전사를 하고 중공군은 파죽지세로 몰고 들어와서 1월 4일 날 이미 서울을 점령합니다. 이때 워커 장군의 후임으로 리찌웨이라는 미국의 장군이 사령관으로 옵니다. 리찌웨이는 여러분이 전쟁 영화 좋아하시는 분은 아는 노르망디 상륙작전 당시 때 공수 사단장으로 직접, 사단장인데도 사병들과 함께 낙하산을 타고 점프해 내렸던 아주 용장입니다. 이분이 와서
보니까 미군도 미안하지만 다 그랬다는 건 아니지만 싸움도 하기 전에 도망가는 더라는 거예요. 사기가 그냥 밑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중공군 보면은 그냥 싸울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최전방에 갑니다. 그래서 병사들한테 와서 너네들이 도대체 뭘 원하느냐, 한번 하고 싶은 얘기 해봐라 그럽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군대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별 3개짜리가 왔는데 쫄병이 얘기 못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툭 꺼놓고 얘기하라 그랬더니 병사 하나가 손을 들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물었을까요? 장군님, 우리가 왜 여기서 싸우죠? 왜 이름도 없는, 나는 여기 오기 전까지 이 한국 코리아라는 나라가 있는지조차 몰랐는데 이 땅에 와서 내가 왜 싸워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웅성웅성합니다. 아니, 당돌한 질문입니다. 근데 미군 병사들 상당수가 그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리찌웨이가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이 싸워야 되는 이유가 2가지가 있다. 뭘 것 같습니까? 자유를 모르는 자들에 대해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싸운다. 그런데 2번째, 신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에 대응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싸운다. 이 땅에 한국인들의 전부는 아니지만 자유를 열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형제들이 있다. 자매, 물론 요즘에 또 이제 형제만 하면 안 돼갖고 꼭 자매를 붙입니다만은 그 당시에 원문은 죄송하지만 시스터스는 없습니다. 형제만 나옵니다. 그 당시에 50년대 원문에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같은 우리의 자유를 사랑하고 같은 신앙을 가진 우리가 같이 싸워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요즘 같으면 참 세상 많이 바뀌었어요. 요즘 미국 가서 이런 얘기하면 큰일 나죠. 아마 미국인도 이런 얘기 잘못하면 아마 장군에 잘릴 거예요, 요즘에. 근데 5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물론 신앙심이 굉장히 좋은 분도 있고 좀 약간 날라리도 있겠지만 미국 사회에서 적어도 합의들을 본 게 뭐냐면은 우리는 자유를 사랑하고 크리스천어티를 기독교를 지킨다는 것이 미국 사회의 보편적인 시절입니다. 바로 그래서 싸운 겁니다. 뭐 북한이 왔다. 그러니까 저쪽은 자꾸 얘기해요. 같은 형제인데 동포인데 뭐 신라 시대 때 신라가 통일하든 백제가 통일하든 고구려가 통일하든 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죠? 첫 번째가 신앙입니다. 그다음에 2번째 그 신앙의 순반은 자유입니다. 이 2가지를 지키려고 낙동강에서 지킨 거고요. 만일 그렇지 않다면은 낙동강에서 죽은 사람들은요 개죽음한 겁니다. 물론 이제 이 얘기가 어려운 게요. 그 당시에 기독교인 비율은 굉장히 낮았고 이 모든 사람들한테 이걸 설명하기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세대는 상대적으로 좀 알레를 일으키는 반공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대한민국 건국하고도 흐지부지했죠. 근데 6.25를 겪으니까 이 공산주의자들 뭔지 이론은 모르겠는데 흉악하거든요. 그래서 잠깐 빨갱이는 싫다. 이게 이제 반공으로 뭉쳐지는 이유인데 사실은 그 핵심은 이 자유공화국의 사상과 기독교 신앙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느 틈엔가 대한민국이 이제 잘 살게 됐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저랑 비슷한 생각 해보셨을 것 같은데 전부는 아니더라도 출애굽기라든지 레위기 뭐 이쪽을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스라엘 민족들 뭐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합니다만은 정말 조금만 배부르면 덤비죠. 진짜 그 기적을 보고도. 그래서 맨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뭐 우리라고 별 수 없구나. 우리가 그 지지리도 못 살던 나라에서 이제 먹고 살만해지니까 오히려 반역을 하는구나. 그리고 해방이라는 것, 자유라는 의미를 갖다가 단순히 굶주림의 탈피 정도로 느끼는구나. 다시 근본적인 문제로 돌아오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애굽에서 나올 때 그냥 애굽에서는 못 먹고 못 사니까 잘 먹고 잘 사자 그래서 나온 겁니까? 오히려 광야보다도 애굽 땅이 더 맛있는 거 잘 먹었다는 기록도 나와요. 물론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만나도 주시고 매출하기도 좋습니다. 뭐 때문에 나오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나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자체가 나오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나온 겁니다. 저는 한국의 해방 8.15의 의미는 유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일제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일제로부터 나온 것에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바로 무죄몽매하던 조선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예비 단계로서 그러한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대한민국으로 나온 것, 여기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이게 있어요. 요즘에 자유가 너무 또 흔하다 보니까 마치 공기가 소중한 걸 모르는 것처럼 자유를 소중하게 못 여기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는 과잉된 자유를 생각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자유가 뭐냐고 물으면 이런 소리예요. 남한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한다. 정말 그렇습니까?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유라는 것은 단순하게 너가 하고 싶은 거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주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헬조선이라고 이 세계로 교인분들 중에서는 그런 분이 없으시겠지만 이런 얘기들이 난무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제가 하나 성경 외적으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그러면 헬이 아닌 데가 도대체 어느 나라냐? 이번에 프랑스 보셨지만 프랑스도 그렇게 좋은 나라 아니고, 대한민국이 적어도 물질적인 측면만을 친다면 지금 전 세계에서 어디 못지않게 잘 삽니다. 누구는 이런 소리 하면 꼭 손 들고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얘기해요. 그것도 제가 논쟁할 얘기가 많습니다만은 우선 그건 예외를 치더라도 그건 인구들이 적은 나라들입니다. 인구 800만, 500만짜리들이에요. 적어도 인구가 1000만이 넘는 나라에서 지금 이 정도 잘 사는 나라는 전 세계 몇 나라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러한 속에서 참된 자유가 뭔지 모르면서 자유를 악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두서없는 얘기, 재미없는 얘기를 길게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성경 구절 이건 오후 시간에 한번 다시 얘기하려고 하는데 두 가지만 한번 같이 보면서 얘기를 마감해 보겠습니다. 베드로 찾을 수 있는 분들은 찾으셔도 좋은데요, 베드로전서 2장 10절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그냥 읽겠습니다. 안 찾으셔서도.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는 자니라. 즉 이전에 조선은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9절은 베드로전서 2장 16절이에요. 거의 조금 뒤에 나오는 건데,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즉 다시 말해서 이 자유를 갖다가 요즘에 지멋대로 하는, 하나님의 거역하는 데 쓰려고 하는 그러한 자유를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인간이 자유롭게 된다는 것은 뭐냐면은 내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자, 솔직히 이제 굉장히 얘기가 길어질 줄 알았는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쳐다보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짧게 한다고 긴장하다 보니까 너무 짧게 된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우리의 자유를 어떻게 쓸 건가 문제거든요. 그냥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면 됩니까? 저는 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런 속에서 가장 이런 자유와 신앙을 지키는 길은 뭐냐면은 본인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 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왜 문제가 되죠? 홍수가 갈라진 걸 본 세대들, 근데 좀 뒤에 세대는 못 봅니다. 이거를 갖다가 후세한테 전달해야 됩니다. 저는 이 손현보 목사님과 이 세계로 교회가
바로 그런 후세들을 양육하고 길러내서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자 신앙인이고 자유인을 길러내는 그러한 곳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